어제 저녁에 장로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인 김영동 교수님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선교는 사랑이다. 선교는. 그러면서 성경의 핵심이 뭘까? 성경의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되나? 바보처럼 희생하고 종처럼 섬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오늘 성금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스 B. 스메드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주님이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섰습니다. 주는 그 길 위에서 두 제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십자가를 메고 와라 이랬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서 두 번째 이 제자는 유독히 십자가가 무거워 뒤처져서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 끝에 당도해서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줬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제자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참 잘했구나. 사랑으로 참 잘했구나.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돼서야 길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십자가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내가 늦게 온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둘 다 똑같았단다.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럼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 나는 쩔쩔 매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입니까? 주님은 그를 이렇게 타이렀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너는 줄곧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데 반해서 앞서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도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란다.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10kg짜리 돌덩어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무거울 겁니다.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은 어머니들이 10kg짜리 돌덩어리를 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손자나 손주 10kg도 넘는 아이들을 안고 업고 얼르고 기뻐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루이스 B. 스메드슨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심은 무겁고 은총은 가볍다. 수치심과 은총은 인간 정신 속에서 서로 상반되는 힘이다. 수치심은 무겁게 내리누르는 힘이 있고, 은총은 우리들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있다. 수치심은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는 심리적인 힘이 있고, 은총은 공기부양처럼 중력을 거부하는 영적인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있게 되기를, 사랑의 힘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술람미 여인은 식어진 사랑으로 솔로몬을 대합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 늘 반복이 되니까 기대감을 잃어버린 거죠. 자,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솔로몬 왕을 혼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혼대할 때 신랑이 조용히 떠나가죠. 잠시 결별을 합니다. 안타까움에 신랑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이 떠나간 신랑을 정신없이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이 고통을 겪는 신부의 애타는 호소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에 빠집니다. 마치 열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면 다 보여요. 이게 뭘 흘리고 다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깨가 쏟아진다 그럽니다. 깨가. 근데 그 깨가 계속 쏟아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가? 나중에 아무리 털어도 깨가 안 나와요. 그래 보니까 줄기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죠. 처음 열정적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죠. 의무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펄펄펄 뜹니다. 막 아침 저녁으로 이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막 울고 불고 무슨 일이든지 다 막 하고 막 헌신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순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거의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헌금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합니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려고 무감각해져 갈 때,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조용히. 결국은 우리의 삶에는 신앙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그리고 지식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무슨 말을 하면 상처를 빵빵 받아.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형식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서운 교만과 위선이 바로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 진정한 축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겁도 없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사랑의 열정이 식어진 쪽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장용의 딸, 계달의 장막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격 미달의 사람, 함량 미달의 사람, 현찮은 사람이 솔로몬 왕은 홀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이 밤에 찾아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에 이슬이 맺혔다.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죠. 그러나 침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늘 좋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기대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도 하찮아요. 교만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서서히 점령해 가는 것이죠. 자, 식어버린 열정이 문제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뭘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비극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나?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어떻게 회복이 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건축은 세밀한 부분을 맞추어가는 훈련입니다. 자, 사랑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건축은 아주 세밀한 부분을 맞추어가는 훈련입니다. 세밀한 부분을. 아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며 나의 친구들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아, 다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황홀한 사랑의 행복을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나눈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막 사랑을 초청해서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 후에,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밀한 부분까지 맞춰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섬세한 부분에서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 문제의 시작은 솔로몬 왕이 아니고 술람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때요? 주님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술람 여인이 방심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나태와 안일함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캐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뭘까? 그것은 격려하는 말이다. 격려하는 말.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와 위로가 아닐까?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이다. 그리고 4번째는 섬김이다. 5번째는 육체적, 정신적인 이런 접촉이다. 그랬습니다. 접촉. 자, 그러면서 이제 캐리 체프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내줘야 이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접촉을 할 때, 육체적인 접촉이나 감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접촉을 할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이 5가지를 다 받아도 아직도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건축은 세밀한 부분을 맞추어가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의 건축은 세밀한 부분을 맞춰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세밀한 부분을 맞춰가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술람 여인의 방심과 안일함과 무관심과 교만과 불손종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랑을 잃고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을 떠난 성도, 자, 신랑을 떠난 신부, 자, 주님을 떠난 교회 생활, 어떻게 될까? 이 술람 여인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최고의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수치와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조롱을 당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옷도 뺏겨요, 이 술람 여인이. 그 다음 나중에 보니까 후회하고 방황을 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또 하나, 몸에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몸에 병이 생겨요. 부부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영혼육이 병들어요. 영혼의 질병은 사막과 같은 황폐한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폄하. 뭐 교회가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저래,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폄하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폄하해요. 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극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떠나가니까 이 술람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수치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몸에 병을 얻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폄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때? 솔로몬 왕까지 막 폄하하는, 뭐 그게 사랑이냐, 뭐 그게 뭐 신랑이냐, 막.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과 행복과 능력과 성실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비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 신부인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주죠. 다시 사랑을 찾고
사랑을 고백하라. 다시 사랑을 찾고 다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술람비 여인이, 자, 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최고 최대의 창피를 당하고 이별을 당하고 영적인 병이 생기고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겉옷이 벗김 받고 두들겨 맞고 사막 같은 마음, 광야 같은 황폐한 마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찾으려고 자,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된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비아냥거리고 폄하하고 조소하고 냉소적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된다. 다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 자, 오늘 주님을 다시 찾는 이 간절한 울부짖음이 술람비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잃어버린 왕을 다시 만났을 때 술람비 여인의 고백이 뭘까요? 아가서 5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다시 만났을 때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시 만났을 때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일까? 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술람비 여인이 이 신부가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랬습니다. 자, 순백과 정열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백과 정열의 사랑, 구체적으로 피부가 그렇다는 게 피부가. 자, 아가서 5장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자,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랬습니다. 영광과 생명력, 불변하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자, 아가서 5장 12절에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그랬습니다. 수뇌보와 독점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과 평화의 사랑의 고백인데 이게 뺨입니다. 뺨. 자,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순결과 소망과 감미로운 사랑의 고백, 입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아가서 5장 14절 손이 나오죠. 절대 언약과 주권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몸이 나옵니다. 14절에 우아하고 기묘한 사랑의 고백이고 5장 15절을 보면 15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견고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지조가 넘치는 사랑의 고백이다.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자,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래서 달콤한 언어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아도 좋은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다. 이 완전한 사랑이 이렇게 건축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예찬이요,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고백이다. 자, 이 술람비 여인이 고백한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과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온전한 지식의 소유자고, 온전한 감정의 소유자고, 온전한 의지의 소유자. 그래서 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사랑의 건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건축은 아주 세밀한 부분같이 맞추어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부분을 맞춰가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사랑을 찾고 다시 고백하고 찬미하고 다시 회복되면 더 큰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찬미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최대의 장점들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는 축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닮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눈과 뺨과 입술과 손과 목과 다리와 입과 얼굴과 머리와 이 풍부한 사랑의 언어를 어디에서 배웠을까? 솔로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주님을 닮은 사랑이 넘쳐나서 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서 참 행복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인간관계가 주와 함께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